성도님들 평생 동안 한 길만 올곧게 걷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타협도 하고 또 때로는 굽어 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 다다르면 그 모든 살아왔던 지난 날을 다 되돌아보게 되죠. 특히 신앙인들은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살아왔던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다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의 나의 삶을 보시고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혹 책망하시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1편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성도님들, 이런 기도는 이 시편 71편의 저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기도고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특히 방금 읽으신 1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 방에 오시면 이게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써주신 서예를 써주신 거에 이렇게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뭐 하나 써드릴까요? 하길래 제가 이 말씀 써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후회하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불안한 겁니다. 특히 백발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쇠약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안감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에게 내리신 처방 뭐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또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나온 시인에게 반대로 뭘 가지라 하시냐?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소망은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입니다. 소망은 과거를 품지 않습니다. 소망은 미래를 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과거에 왕년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떠올리기보단 여기 과거는 무슨 과거입니까? 잘못된 과거. 이 실수하고 죄지은 이런 과거를 떠올리기보단 뭐 하라고 합니까? 미래를 보라.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역사와 과거는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지만 과거는 이게 특히 우리 신앙적인 것에서 과거는 이 죄 지은 걸 표현하잖아요. 이건 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와 과거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역사는 개인적인 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본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는 순전히 그냥 개인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는. 물론 개인적인 추억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문제는 이제 타인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나만의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객관화하는 거, 이런 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에서는 죄 문제에 실패한 기억 혹은 내가 죄로 인해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거기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자기나 자신의 그 과거의 업적이나 또 공로에 파묻혀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도 역시나
배제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셨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이번에 처방은 뭐냐? 찬양과 영광 돌림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백발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겨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 불만, 원망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호통이나 뭐 이렇게 원망이 들어갑니다. 자꾸 집에 있으면 사모님하고 싸웁니다. 근데 왜 싸웁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괜히 섭섭하거든요. 두 분이서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슬며시 올라오는 그런 서운함, 화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자녀들하고도 뭐 좀 대화하다가 갑자기 섭섭해지면 싸우기도 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예전에 다녀보니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퇴하고 나시면 가족들하고 그렇게 많이 싸운답니다. 한동안. 왜냐면 이게 괜히 막 섭섭해지고 조금 뭐가 이러면 하면 그냥 괜히 그렇게 싸운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백발의 시간이 되면 될수록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뭐 하라고 합니까?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늘 유념하며 사는 겁니다. 뭐를 유념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늘 유념하며 살아가면 이 불평이나 괜히 섭섭해지는 이런 마음들을 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잘했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인생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는 인생들은 여기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처방 잘 기억하셔서 나에게 들고 세월이 갈수록 소망으로 이겨나가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